안녕하세요. 꿈꾸는 힐링맘 모니카 백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상명령을 따라서 시리즈 11번째로서 하늘로 오르신 예수, 즉 승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하고 참된 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기독교만이 영생과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다루는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 즉 승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동시에 약속의 기다림을 수행하는 것이 되고 참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갖추어야 할 지상 명령이며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분명히 부활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7장 22절과 23절에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느니라.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때 당시는 몰랐으나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음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함이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9절에도 그들은 성령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말씀은 들었지만 믿음과 이해가 부족했고 성령께서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본 그대로 오리라는 재림의 보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장면도 여러 군데 기록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 길의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건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서 눈이 가려워져 있어 바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을 수도 있었고, 둘째로는 부활체의 변화로서 예수님의 몸은 동일하지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믿음의 부족으로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인간의 이해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승천의 목적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장차 우리에게도 부활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승천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만왕의 왕이 되심을 알리셨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며 곧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제자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세상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증거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과 승천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삶의 약속이며 성령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산다는 힘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우리의 구원과 미래를 확증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꿈꾸는 힐링감을 애청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늘로 오르신 예수, 즉 승천하신 예수님은 구속사역의 완성과 왕권의 시작으로서 인간들의 중보와 성령을 보내심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이 담긴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가는 복된 생활들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